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그런 새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화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헤어스타일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새 옷을 장만하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계절이 바뀔 때에는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집을 리모델링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장사를 하는 분들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새롭게 리뉴얼하기 위하여서 가게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간판을 바꾸기도 합니다. 때로는 업종을 아예 바꾸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를 이룰 때 우리가 그 변화를 이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변화를 통하여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안 되었던 어떤 습관이나 방법들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습관이나 방법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식당을 예로 들면 맛이 없어서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식당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맛없는 레시피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식당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경영하는 방법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맛이 없어서 식당이 잘 안 되는데 레시피는 그대로 둔 채 간판만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그 식당이 잘 될까요? 먹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간판 이름 바꿨을지 몰라도 맛이 변하지 않으면 그 식당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식당 주인이 뭐가 문제지? 뭐가 잘못됐지? 내 음식을 먹었더니 맛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메뉴에 대하여서 고수를 찾아가서 배울 것입니다. 진단을 받아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재료가 문제였는지, 들어간 조미료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조리 방법이 문제였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수에게 비법을 전수받아서 새롭게 간판과 이름을 바꾸고 레시피도 전혀 다른 레시피로 바꿔서 식당을 다시 재오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식당은 아마 잘 될 겁니다. 새롭게 도약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인해서 변화를 꿈꾸는 것은 도약, 곧 성공의 첫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며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며 그 변화가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시간적 개념으로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라는 표현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또는 미래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시간적 개념으로 구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제부터라는 이 시간적 개념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그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한 몸 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이제부터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렇게 계속해서 설명해 왔던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구원의 목적에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성도, 변화된 이 성도가 버려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험한 것으로 행했던 삶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은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렇게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이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유명세를 타면 만족할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최근에도 연예인들의 이 자살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명성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은요, 그 본질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허망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이런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그럴까요? 삶에 어떤 분명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은 공허하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들을 채우고자 하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즉 만족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스스로에게 만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이 막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월드컵에서 초유의 성적을 이루었을 때 막 우리들은 열광했지만 그 히딩크 감독이 남긴 유명한 말 있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나는 만족 못한다라는 거예요. I'm still hungry. 그 감독의 그 표현이 제 삶의 평생의 그 삶의 표현이었습니다. 왜 무엇에 만족하지 못했는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 키가 182cm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키 180cm까지만 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키에 만족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농구할 때였는데 저보다 키 큰 사람과 매치업이 돼서 리바운드를 할 때 저보다 손이 하나 막 더 올라온 사람들에게 리바운드를 빼앗겼을 때 저는 제 키에 만족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저랑 같이 농구했던 그 농구 동호회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은 189였습니다. 그 형이랑 상대편이 돼서 매치업이 되면 저는 늘 리바운드를 뺏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형, 저도 형처럼 189만 됐어도 저는 정말 부럽겠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저한테 이야기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자기 키에 만족 못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만족 못해요? 형 정도면 대단한 키인데 했더니 나는 190이 못된 게 평생의 한이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190cm가 된 사람들은 만족할까? 2m가 못된 것에 평생 한이 돼서 만족 못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남들이 원하는 것 나는 갖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정작 그것을 갖고 있지만 만족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의 것은 우리들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함이 더 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허망한 것을 쫓으며 그 허망함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허망한 것, 그 허구를 쫓았던 삶을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과 무지함은 세상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였더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불신과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은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라는 사실과 함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지혜가 없다면 우리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한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허망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무지함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죄의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우리들의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못하도록 흐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은 마치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실인 것처럼 꾸며서 우리를 죄 가운데 인도합니다. 이러한 패턴의 대표적인 예가 인류의 최초 타락 사건인 하와의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지만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그 선악과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것을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을 받았더니 선악과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이 유혹으로 인해서 판단력을 상실한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인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주어서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오늘 본문 18절에 이야기한 생명에서 떠난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은 진리에 대해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의 세 번째 특징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해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감각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큰 비극입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자신에게 어떤 해가 있는지 전혀 인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상처가 났는데도 그 상처를 인지 못할 겁니다. 근데 몸에 상처가 나서 감각 없으면 고통 못 느끼면 되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몸에 상처가 났는데 감각이 없어서 인지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출혈이 있는데 출혈을 인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감각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저도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빨을 치료하는데 마취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마취가 혀와 입술에도 영향을 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아마 발치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빨 치료를 하고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을 먹는데 마취가 덜 풀려서 그런지 입술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옆으로 질질 샜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다가 감각이 없다 보니까 혀를 깨물어서 혀에 상처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마취가 풀리고 나니까 혀의 상처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마다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이와 같이 이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감각을 잃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감각 없는 자는 자신을 방탕하고 방임돼서 내 삶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면 우리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야고보 기자는요, 각 사람이 시험 받는 이유에 대하여서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욕심이 죄를 짓게 하는데 그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한 자는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속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데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제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거는 죄구나.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유혹을 내가 취하였을 때 나는 사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것 같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제어할 힘을, 제어할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늘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감각 없이 죄와 사망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식당이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서 자신의 레시피를 경영 방법을 다 벗어버리고 고수에게 레시피를 전수받아서 새롭게 도약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전에는 감각 없는 자, 무지한 자가 되어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아 살아갔다면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4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복음을 배운 것과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배움과 가르침을 언급한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욕심으로 행하였고 험한 것을 쫓으며 살았던 삶이 복음을 배운 이후에 그 삶이 변화되어져서 자신이 배운 대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 삶이 죄와 사망의 길인지 몰랐지만 복음을 배우고 난 이후에는 그 삶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인도네시아 살고 있는 몸무게 190kg의 11살 소년이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109kg을 감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년은 109kg을 뺀 거예요. 이 소년은요, 혼자서 걷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위절제술과 헬스, 식단 조절을 통해 109kg을 감량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이러한 삶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식습관, 그의 생활 패턴을 다 바꿨습니다. 전에는 맛있는 음식, 설탕과 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이 이 소년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찔 것만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보고 운동을 하면서 살이 빠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더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엄청난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 소년은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에는 맛있는 음식이 최고의 삶의 행복이었는데 그 맛있는 음식 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외출하고 멋있는 풍경 보고 자기가 원하는 운동도 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했더니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혼자 움직이지 못했던 그 삶보다 훨씬 더 삶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어진다면 어떨까요?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는요, 새 사람을 입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안에 사라졌던, 깨어지고 변질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삶,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세상의 험한 것을 쫓았던 삶, 그 세상의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갔던 이러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그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변화가 이론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진다. 이론상으로 굉장히 쉽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지만 저를 예를 들었을 때 저 예수 믿습니다. 저는 심지어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전혀 죄와 상관없이 살고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죄의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그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러면 신앙을, 이 복음의 진리를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이 죄의 쓴뿌리들이 있지만 그 죄의 쓴뿌리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을 잊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들어간 단어와 같이 우리들은 늘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들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많은 것을 봉사하고 헌신하며 많은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들은 믿음 좋은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좋다라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성화되고 변화되어져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우리들의 믿음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 잘 배웠다고 한다면 이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들의 신앙 전체가 다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고 해서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실패한 인생은 죄의 유혹이 와서 죄를 짓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실패한 인생은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실패한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알지 못하고 그 진리를 떠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죄 가운데 머무는 삶이 진짜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이 변화의 시작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의 죄의 모든 습성들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죄가 깨끗이 씻겨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그릇이 되어서 정말 거룩한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그 그릇에 복음을 담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성결교회 역사를 배우면서 웨슬리 신학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이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싸웠구나. 그러면 나는 그들보다 더 기도하는가? 아니요. 저는 그분들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도 없이, 이러한 기도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서 있다면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신학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삶과 생애와 그 사역을 공부하면서 제 안에 다시 한번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들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나도 정말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기도한 것과 같이 정말 성결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붙들고 있는가? 그렇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의 삶 속에 이런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온전한 새 사람을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죄의 온전한 성결을 이루고 온전한 성화된 삶을 살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붙드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깨닫고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유혹들을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한 새 사람을 입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